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 용모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얼굴이 바뀌거나 아니 몸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신적인 영광의 광채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권능을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즉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신적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아예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거나 그랬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왜 이 시점에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보여주시지 말던가. 근데 오늘 변화산 이야기가 이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처음부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보여주셨는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즉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 후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누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과 계속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9장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헤롯이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그때 들었었죠. 예수가 누군가라고 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의 그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즉 먹을 것을 해결해 준 것 때문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피해갔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이적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자신의 몸과 살을, 피를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게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26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가 붙들려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너희가 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즉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즉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그 제자들이 따라갈 길과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으실 것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가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영광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보여주지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그 고통의 길을 걷고 나서야 그 영광이 오게 될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같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참으로 놀랍게 변합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을 조합해 볼 때 크게 어떠한 이유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자리에 등장하게 됐는지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에는 죽었지만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지금도 못 찾았다.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의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 소개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퇴역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즉 아합과 그 아내 아세라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그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그들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전투죠. 즉 재물을 놔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에 불이 붙는 사람이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그게 없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불이 떨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걸 보고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과 아세라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지쳐서 이제 거의 죽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러 다 죽고 나만 남았으니까 이제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셔서 호렙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천둥과 번개와 여러 가지 우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자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겨둔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야의 4장 4절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흔히들 얘기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을 미뤄서 봤을 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가 있게 되고 지금처럼 엘리야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을 단순히 선지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할 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봤을 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그렇게들 흔히 표현하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지만 실제적으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합니다. 아는 것처럼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그 맛있는 고기를 먹던 때가 훨씬 나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굶겨 죽인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7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모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실상 모세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복종하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벌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겸하여 섬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엘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회개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합과 선지자의 결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 다니다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만 데려가 주실 것을 얘기하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또한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일군,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그 일의 시작이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서지자로서 여기에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가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선지자로 모세가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마지막 선지자로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대표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시작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인도하여낼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그 예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별사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버전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표현해 놨습니다. 디파추어라고 되어 있는데 디파추어라는 말이 잘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공항입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가서 보시면, 특히 국제공항에 가서 보시면 출국하는 곳으로 갈 때 디파추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출국,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실제로 여기에 쓰인 별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엑소더스는 출애굽기를 의미합니다. 원래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떠나다라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가진 에크라는 단어와 호도스, 웨이라는 길이라는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길로부터, 즉 떠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호도스가 합쳐져서 엑소더스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고 할 때 여기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즉 출애굽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문맥 속에서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즉 떠나실 것에 대한 그 엑소더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에 대한, 그것의 완성자로 오신 것에 대한 또 별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거절했듯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엘리야를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절할 것에 대한 또한 예표로 동시에 같이 등장합니다. 즉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자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모세도 거절당했고 엘리야도 거절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거절당할 것에 대한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가 성경 속에서 이사야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담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듯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역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것이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내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즉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지금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실제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실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그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세도 거절당했고 엘리야도 거절당했고 예수님도 거절당하겠지만 그가 메시아라가 맞다라는 것을 영광 중에서 지금 변화산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앞에 나온 것처럼 아무든지 내가 3일 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 즉 영광 중에 온 메시아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로마라는 제국을 다 뒤집어 엎고 완전한 변혁을 일으켜서 너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것 같은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냈을 때도 그렇고 엘리야를 보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본 것처럼 누구든지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 왜 부끄러워하죠? 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벌거벗겨져서 죽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대박치고 어려운 게 다 해결되고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말을 반드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맥 전체를 이 본문 말씀, 오늘 읽을 말씀만 볼 때는 그게 다 드러나지 않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그 정체성을 보이시고 또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 영광의 모습에 가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단지 주님만의 길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너희도 그 길이 동일하게 놓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고 또 명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해내고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희뿌연 안개 속에서 맞는 듯 아닌 듯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갖고 싶은데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불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모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믿음은 나타난 현상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분명한 인도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대언자요, 그리고 심판주며 구속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기 때문에 모호하고 희뿌연 속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음을 휘청휘청 걸어가지만 실제로 그분이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갈 땐 모르죠. 걸어가고 나서야 뒤돌아볼 때 알 뿐이죠. 우리가 가게 되는 길도 다 이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올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약을 얘기해 주신 것을, 해석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말씀, 즉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신명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듣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할 때라 다 들으라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은 주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보면 21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가 거룩한 산, 그 변화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 것은 이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그것을 기록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실 때 그 말은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을 어떻게 듣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였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같이 변화될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죽어가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자기의 십자가를 진 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신도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만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세상이 요구하는 거룩이 아니라 다만 윤리적인 거룩뿐만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많은 비난과 조소와 멸시와 웃음이 되고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것을 더러운 찌꺼기 속에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늘 연단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큼 온도 속에서 연단되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면 우리는 홀라당 다 죽어 없어질 수도 있고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연단하겠다고 하면서, 아니면 나는 그렇게 뜨거운 불 못해 라고 하면서 미지근한 불 속에서 언제나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 우리를 재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재련의 모든 요소들을 놓고 우리를 재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고 희뿌였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충우돌하면서도 그분의 은혜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주님 앞에 한 발 나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